7월 16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조금 색다른 곳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디 보이는 장소가 좀 낯설은 곳이죠?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있지요. 이곳은 원주에 있는 재림연수원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연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얻고자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한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갈 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통독해야 할 성경의 범위는 잠언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25장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26장에서는 미련함과 게으름에 관하여, 또 27장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묵상하는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 기별들을 가슴에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에서 얼룩과 찌꺼기를 제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서 쓸만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한 나라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치리하려면 악한 자를 제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왕위와 지도권과 영성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고 있지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 은수저 세트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서 그 은수저 세트를 써봤어요.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맛이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 은수저가 점점 검게 얼룩이 지고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수저를 이 상태로 이것으로 사용할 수는 없겠다 싶어서 다시 닦았어요. 다행히 닦고 나니까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는데 얼마간이 지나니까 또 거무튀틱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닦아야만 쓸 수 있는 것이 이 은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이 그냥 색깔은 변하지 않을 텐데 은은 좋지 않은 요소들, 독소와 같은 요소들에 닿으면 색깔이 변한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취하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그리 좋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하나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수저를 사용하고 싶어도 그 상황 속에서 은수저를 이렇게 변색시키는 것들을 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닦아도 은수저는 또 시꺼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들, 그것을 제하고 접촉시키지 말아야 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은의 찌꺼기가 있으면 그 은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은으로만 있을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은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을 변색케 하는 것들을 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얼마나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금수저를 물고 왔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니? 아니면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니?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 금그릇인지
아니면 우리가 은그릇인지 아니면 질그릇인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금인가 은인가 아니면 나무인가 흙인가 이것이 참 매우 중요한 문제처럼 평가되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용되어 가는지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금그릇같이 평가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금그릇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에 대한 모든 주관자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장 고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에 그 그릇을 쓸 수 있는 그릇인지 쓰지 못할 그릇인지에 판단하는 것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흙그릇인지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을 하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아주 귀한 존재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에 정말 하나님의 쓰심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죄의 얼룩이 젖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씻겨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성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이 주님께 매어 달리는 신앙 가운데서 깨끗함으로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쓰시고자 원한다는 사실, 쓰여지는 그릇은 고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므로 우리는 고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루의 생애를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그 삶의 인생의 그릇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귀한 고귀한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 세 가정입니다. 장승자 집사님, 장영태 장로님, 장주옥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보혈로 구원케 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속의 언약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이 진정 씻겨진 그릇, 닦아진 그릇, 정결케 된 그런 삶을 사는 주님 안에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장승자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또 장영태 장로님, 또 장주옥 장로님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고 주의 일꾼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시 그 가정에 아직도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강력한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서울중앙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온전히 인도자로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